오늘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항상 기쁜지 아닌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뻐지고 사랑이 있으면 기뻐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더 심각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다가왔을 때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일, 저런 일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항상 기쁨이 없다는 것은 또 나의 기쁨이 있다가도 없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기쁨이 항상 있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기쁜 일들은 기뻐지겠죠. 그런데 기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발동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기대가 있죠. 그러니 소망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이 의롭게 되고 영화로운 길이 되고 그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사람인데 기쁨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밖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 밖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를 예수님 밖으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상실합니다. 빨리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로 들어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쁨을 상실했던 사람 때문에 상실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사람들이 결국 다 하는 거지,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지,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사람이 있어야 일하지, 사람이 있어야 무언가 되지.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최고지, 사람들이 있어야지 일하지. 혹시 그 마음이 들었다면 사울왕에게 들었던 그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끼리 다 아는 거죠, 뭐. 누가 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 그 마음이 결국은 사울왕에게 들어왔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나가니 사람들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가정을 가니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처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보같이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아니,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전쟁은 이기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임기가 길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사울왕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15장에 아말렉 대군과 같이 다 싸워서 이기라. 그들을 전면시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마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그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칩니다. 그러니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승리를 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지지하는 전쟁이니까. 근데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취합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데리고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리품처럼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울을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닿는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끌려다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막 통곡이 됩니다. 근데 통곡하고 우는 그 시간에 사울왕은 자기의 전쟁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람 쫓아다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왕한테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니까 막 양떼, 뭐 소떼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은 것들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거기까지요. 지금 이 모든 것들 갖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좋은 것들은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 이게 상대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 점치는 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심각한 죄, 그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왕은 나중에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실토를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사람에게 자기의 관심을 집중하면, 사람에게서 자기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동의가 안 되고 움직이지 못할까? 이유는 사람들 앞에 나의 관심이 집중돼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널 버렸습니다. 이 심각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떡합니까? 나랑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체면 깎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망 듣는 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 이거 병입니다. 지금 하나님 널 버렸어 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눈치 보는 거.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정반대 인물이 있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을 보면 못생긴 것 같아요. 알력이 부족하다. 이게 맨날 눈에 힘이 없으니까 눈을 이렇게 항상 찡그려. 왜 이렇게 찡그려요? 그러면 졸려요. 아니 눈이 아파요.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굴 인상이 이렇게 찡그린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거죠. 야곱은 그래서 이 레아가 아니라 그 동생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말없이 일을 했어요. 노예처럼. 그러고 나서 이 레아랑 같이, 라헬과 같이 결혼해야 되는 이 날에 아버지 생각에는 라헬 결혼하고 나면 레아는 아무도 안 데려갈 것이다 해서 이 레아도 같이 이번 기회에 야곱한테 넘기자 생각했던 1+1, 그 마트에서 있는, 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1이 돼서 그 첫날 밤에 레아가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하기 때문에 그 또 술을 먹고 있었던 이 야곱이 누구 좀 비슷한, 체구는 비슷하겠죠. 생긴 게 좀 안 생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밤에 있으면서 라헬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 여인에게 치욕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 돼서 눈이 환하게 돼서 보일 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 그냥 그걸 좀 덮어주지. 쫓아가서 장인어른 이 라반한테 가서 따집니다.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형 먼저 보내고 동생 보내야지, 형 안 보내고 동생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데리고 갔으니까 7일 후에 라헬과 또 결혼해라. 대신에 7년 동안 더 일하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그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레아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다 가슴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레아가 정신력이 좋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결혼을 팔려오듯이 왔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자. 야곱의 사랑,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을까? 아들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르반이에요. 르벤. 그래서 이 르벤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들이다. 이게 르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 남편 야곱이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라헬한테만 가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 명이니까 안 돌아오나 봐요. 2명 돼야 되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으심이란 뜻으로 말합니다. 안 돌아와요.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나 봐요. 하나님 또 기도해요. 그래서 3번째 아들을 줬어요. 레위. 내가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안 돌아와요. 또 기도해요. 그래서 4번째 아들 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야곱 남편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들이 100명 있어도 안 돌아올 사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유다라고 이름을 졌는데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무엇인가를 갖고 남편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받은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내 남편을 얻고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사람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군요. 그건 안 되는 거였군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얻고 들어가니까 그 레아라고 하는 이 불쌍한 년이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족이 되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는 자기 동생한테 항상 치여있던 여인이었는데 막벨라굴,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 가문에 원래 남편과 본처만이 들어갔던 혈통적으로 가문의 인정을 받는 그 묘지가 막벨라굴인데 그 막벨라굴에 들어갔던 사람은 야곱과 레아입니다. 레아만이 정통 부인이야. 이걸 인정받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기쁨을 얻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이 영광은 기쁨입니다. 난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지 않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도 아니고요. 거기서 기쁨을 얻을 대상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만 모아놓으면 일할 것 같습니까? 사람만 모아놓으면 거기서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끼리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고 맙니다. 서로 완전히 욕하는 관계, 원수 관계로 찢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기쁨이 있고 사람에서 기쁨을 얻고자 할 때 우리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할까? 돈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 다 지켰느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영생이 없는 불완전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너가 아직 불완전하던데 그 불완전한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갔다가 돈 문제를 건드리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 교회를 왔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헌금 얘기하고 돈 부분에 걸리면 시험 들고 다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가 있어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요, 아주 돈 벌려고 미친 돈 벌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예수님 만나니까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를 4배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기쁨은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또 삭개오의 승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삭개오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돈의 문제 앞에 또 넘어지고 돈이 있으면 좀 기쁜 것 같다가 또 돈 있으면 또 걱정이 생겼다가 돈 없으면 슬픈 것 같다가 돈 없는 게 또 자존심 상했다가 이 인생의 반복.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려도 슬픔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주일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기쁜 날이라고 하는 날도 기쁨의 시간보다 고통과 근심과 슬픔의 시간이 훨씬 커지는 것, 바로 돈에서 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세상의 시도고 마귀의 시도인데,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회사일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 육체적인 조건, 삶일 수 있어요. 거기서 뭔가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승진하면 기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얻고자 하니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 허전함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는요, 나 옛날에 회사에서 이거였어, 그 말 하겠습니까? 사업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년 동안 앞으로 더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들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몇 년 더 가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것,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7편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이게 승리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더물었습니다. 땅을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주님에게서 우리의 기쁨을 얻는 그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서부터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기쁨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이 뭐냐?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 사랑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한다. 또 한 가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그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수호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 목사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쓰고 있는데,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밑분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먼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자기는 안 지키고 남들 보고 지키라.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책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책망하냐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기능입니다. 해야만 됩니다. 책망하지 않는 목사, 성경과 위배되어 있는, 진리와 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가지가 우리가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진리의 터전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수호자 주의 종 목사님. 물론 이 교회와 목사님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터전이고 또 진리의 수호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과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귀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남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이게 괴로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것.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복된 거예요. 자기 안에 아예 분별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도망가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다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어떤 연습과 훈련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듣지 않고 죄인의 길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동석하지 않고 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분별하는 노력. 여기 가면 안 되지. 내 영혼이 죽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 이걸 자꾸 노력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첫 마디만 들어도 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이게 마귀의 소리구나.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영분별의 역사가 말씀 안에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영분별의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집중해야 분리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9편 7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이 소성하고 확실한 증거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분별력이 생기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리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아무 자리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그냥 살피고 정보라고 해서 그걸 덥석덥석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연습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같은 것, 말씀과 틀린 것, 이게 분별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놓고 봤을 때 말씀과 같은 길, 말씀과 틀린 길,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게 되면 그럼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소생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기뻐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진리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진리가 나를 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65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왔는데 저것도 안 좋아, 저것도 안 좋아, 저건 또 왜 저래? 저 모습은 또 뭐야? 왜 이래?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옆에 보면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행복해합니다.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주의 집에 오게 하셨다.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복이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뜨내기 장사치처럼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날 택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했고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내가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뿌리를 내려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13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말은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양 우리에 누울 때. 아니 무슨 비둘기가 양이라고 양 우리에 눕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라도 양 우리 주님의 목장, 주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그가 뿌리를 받고 안식할 때부터 그 날개는 은으로, 그 깃은 황금으로 환골탈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환골탈태. 환골탈태가 뭔지 아시죠? 다 바뀌어지는 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곳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 주님 날 택하신 곳. 그에 대한 만족이 돼요.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게 불평불만을 없애려고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살자. 아예 차라리 3년 동안 눈,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로 여기 있는 게 나는 너무 큰 복입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때부터 내가 양우리에 눕게 되고 환골탈태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수호자인 주혜종 목사님, 주혜사장 담임 목사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게 기쁨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번 아모스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 기도하면 내게 뾰로롱 하고 주셔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이 그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제 일기가 그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내 인생에 심는 것들을 제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아웃사이더로 있고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만든 가정 행복합니까?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까? 자기 딴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업장 괜찮습니까? 자기 인생 제대로 갑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단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내가 심을 때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가 잘못 심는 이유는 너가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으로 심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고지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딱하게 듣기도 하죠. 저거 뭐야, 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고지 듣고 말한 그대로 듣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가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말할 때마다 고민되고 힘들고 기도 세게 하고 말하는 상대가 되면 당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것, 그게 기쁨의 원리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인생 성공하고 우리가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